이번 시간에는 귀신이 자신에게 침입하면 느끼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귀신이 침하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귀신 역사는 외적으로 독특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무증상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역사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하나만 가지고 단정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에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귀신 역사의 증상은 귀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미치게 하는 귀신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경우처럼 군대의 귀신이 들어가 사람들의 도무지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거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정신질환자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지 영, 마음, 육의 전 기능을 동원하여 입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는 무속적으로 사모이즘으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라고 권면합니다. 과학적이라 하면 영적, 정신적, 육체적, 의학적인 모든 관점으로 분별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귀신 역사와 정신질환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귀신 역사일 때는 축소하면 되지만 정신질환과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는 정신과 치료를 같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와 스트레스를 해결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귀신 역사에는 이처럼 거칠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얌전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울증 환자가 흡사한데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위축되어 깊은 생각에 잠겨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우울증이나 자폐증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과대 망상증과 같은 증상도 나타납니다. 환상에 사로잡혀 혼자 웃고 울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우울증 환자는 금방 울었다가 조금 지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웃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종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 증상을 나타내는 귀신 역사는 제도적으로 일상생활은 별로 지장이 없지만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시민성 질환 같은 증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시민성 질환이라는 환경이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신장애 및 신체 장애를 널리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역시 심한 상처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처리하지 못함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증상은 겉으로는 단순히 노려지나 심리적인 불안이나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일어나는 신경성 질환처럼 오인하기 쉽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몸의 컨디션이 항상 나쁘고 별명도 모르고 고통만 당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게 지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병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해서 기력이 없고 여기 사라지며 까닭 없이 늘 불안에 휘말려 살아가게 됩니다. 불면증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흔히 노이로제라고 불리는 병증과 흡사하기 때문에 치유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심한 두통이나 오한이 자주 나타나고 현기증이나 구토 증상도 생깁니다. 근육통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관절이 쑤시고 아프기도 합니다. 속이 편하지 않고 메스고 헛구역질을 하지만 토하지는 않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병명도 모릅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나 신경 감염 정도로 진단합니다. 아무도 이런 증상이 귀신 역사에 의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만성적인 두통이나 의욕상실이나 노이로제 같은 증상의 귀신 역사는 대체로 단 한 번의 축사로 완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두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참으로 놀라워합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축사하는 그 순간에 무언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두통이나 무기력이나 나약한들이 꿈처럼 사라집니다. 만성 두통으로 늘 진통돼서 살아가야 했고 항상 머리가 막지 못하고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한순간에 해방되는 기쁨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깊은 역사로 잠재의식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치유해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온 몸기라도
오랫동안 해야 고통이 서서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귀신 역사가 생기면 악취와 이물감이 시달립니다. 가인을령과 악수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몸속으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이물감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귀에서 한청이 들려 고통스럽습니다. 환상과 한청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날로 몸이 쇠약해집니다. 가인을님으로 인해서 식욕이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눈을 감으면 시도 때도 없이 흉악한 모습의 괴물 형상이 나타나가지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귀에서 환청이 들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눈을 감으나 뜨나 보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정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합니다. 자신은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귀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눈으로 흉측한 괴물을 본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와 같은 귀신의 역사는 참으로 귀신의 역사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렸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축사를 해야 됩니다. 축사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환자가 의지적으로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강력하게 기도하여 성령께서 완전하게 환자를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환자 본인이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잠재의식을 정화하며 내처치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점점 황폐해지고 인생 전체가 심각하게 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상실하게 되고 폐인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귀신 역사의 증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 또는 귀신 역사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 역사는 우리들의 죄와 상처를 발판으로 해서 귀신이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초기에는 단 한 번의 축사로 완치가 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귀신에 의해서 내생이 생기고 우리 영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치유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오문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2시간 이상 오문기도를 하면서 자기관리를 습관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로서는 치유가 어렵고 전문 성령치유 사역자 멘토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의지적으로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강력한 기도라고 하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귀신 역사의 초기 증상은 환자의 이성과 감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흡사하게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치르게 되는 한시적인 귀신 역사는 마치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백신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귀신을 쫓으려면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박식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영적 경험을 거쳐야 귀신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귀신 역사와 같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의 은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심각한 질병을 치르고 난 후에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귀신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권능을 받았으면 자신을 먼저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치유하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영성을 전쟁할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고치면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도 없이 축사의 능력이 주어지는 경우와 이처럼 경험하기도 후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귀신 역사는 마치 백신 주사를 받는 것처럼 미약하고 간헐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 역사에 대한 외적, 내적 증거들을 경험하는 일은 당사자에게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축사 사역을 한 과정도 지속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의사는 늘 약물과 환자의 고통을 직면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는 일은 늘 귀신하고 대면하고 다양한 증상들을 몸으로 느끼면서 하게 됩니다. 의대생이 되면 처음 생체 실습을 하게 됩니다. 시체를 두고 해도 하는 실습을 하고 난 후에 여러 날 악몽에 시달리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피냄새나 약물 냄새에 익숙해지고 푸죽간에서 고기를 썰듯이 담대하게 전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환자를 다루면서 담대해지듯이 축사 역시 귀신을 많이 쫓아나고 경험함으로써 귀신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임상 시험을 거치는 시기에 해당하는 귀신 역사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혹시 귀신 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것 같은 증상을 경험하면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감 예방을 위해서 맞는 백신 주사는
병행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귀신 역사는 역시 귀신이지만 그 영향력이 미약하고 간헐적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공격도 약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증상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자신이 그것을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그런 사역자로서 자질을 갖춰야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기까지 계속 이어지며 그 실제적으로 사역을 행할 때에도 귀신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귀신 역사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귀신 역사는 구분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축사를 하면 다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초기의 귀신 역사는 축사와 동시에 그 증상이 사라지지만 분별력 위한 귀신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축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귀신 역사는 영적 분별력 얻기 위해서 다양한 영적 주체들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일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다양한 영적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존재도 경험하게 되고 그 영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때로는 양심 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 영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라기보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된 수단이 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는 행위나 열매를 보아 영을 분별하는 것은 이미 귀신 역사가 한참 진행되었을 때의 일이며 초기에는 그 행위도 열매도 없습니다. 다양한 고통스러운 공격받는 역사뿐입니다. 소음과 무기력과 환상과 한청과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와 병명 없는 질병의 공격에 시달릴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 분별력이어서 귀신이 찾아내가지고 성령으로 자꾸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 역사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우선 귀신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저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귀신 들림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고통을 당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과정을 마치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아주 흡사합니다. 실제로 초기 귀신 역사가 제대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 역사를 제대로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사의 능력, 즉 능력, 행함의 은사는 그것을 은사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귀신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축사하는 축사 사역자는 박사학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받고 축사받고 치유받고 축사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축사 사역자는 자신이 먼저 치유받는 치유 사역자라는 겁니다. 체험해야 축사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축사 사역은 아무나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귀신이 숨어 있는지 알아내는 절대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여 귀신을 들어오게 해서 도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는 존재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부르고 열정적으로 강력하게 마음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되 습관적인 관념적인 머리나 생각으로 묵으라는 열심으로 기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호흡을 들이쓰고 내쉬면서 복식호흡을 하면서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를 하면서 주여 소리에 집중 몰입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강력하게 사력을 다해 아랫배가 불쑥불쑥 하도록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즉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불려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를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귀신들이 먼저 알고 있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악렬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귀신들의 기본적인 방해 공작은 잡념을 넣어두는 겁니다. 강력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방해하는 것은 환자의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예를 든다면 성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야 그렇게 소리 지르면 성대가 망가진다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기도를 강력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환자는 이에 동조하지 말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찾으면서 기도하면 드디어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면서 도망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은 주로 가슴과 배에 집을 짓고 있기에 가장 빠른 통로는 식도와 위장, 소장, 대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 가래, 하품, 기침, 트림,
헛구역질, 구토, 방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속이 메스꺼고 소화가 잘 안되며 목에 무엇이 걸린 것 같은 답답하고 칼칼하며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귀신들이 공격한다기보다 한꺼번에 도망치라기보다 몸의 장기를 자극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귀신들은 대부분 약한 놈들로 강한 놈은 이렇게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망치기보다 거꾸로 공격하는 놈들도 적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현상은 아주 다양하지만 두통, 주로 편두통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고 손발이 찌릿찌릿하게 저리게 만들고 섬뜩하면서 두렵게 하고 얼굴이나 몸을 가렵게 하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음성으로 낙담과 절망할 말을 하기도 하며 온몸에 힘을 빠지게 하고 맥이 풀리게 하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온몸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통증이 생기면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이 의아해하면서 당황하는 환자가 있는데 이런 귀신이 아주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장악되고 귀신들이 붙잡고 있던 부분에서 귀신이 떠나면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동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장악되려고 열심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며 노력하면 조금 지나면 통증이 시원하게 소멸됩니다. 장염 증상,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자등기 틈으로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커먼 사람이 흉측한 동물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며 겁을 집어먹게 만들고 갑자기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려움을 줘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도 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주여를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 다 정체를 밝히고 떠나갑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대부분 불치병이나 고질병과 같은 모든 질환은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라고 보아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가족에게 불면증,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자살충동, 정신분열, 각종 중독증들이 있다면 귀신이 자신에게 잠복해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먼저 상처와 스트레스를 치유하면서 정신적, 영적, 육체적인 기능을 회복하면서 성령으로 귀신을 몰아내야 됩니다. 각종 육체적인 고질병 원인도 상당 부분이 악한 영의 공격에서 일어납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약한 놈들만 잠복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강한 놈과 같이 있으므로 강한 놈들이 나가는 현상을 보이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축기를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사회가 하는 곳에서 전문 사역자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사역자의 안수를 받으면서 축출 기도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바르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면 성령이 지배를 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 귀신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복식 호흡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부리는 기도를 시작하고 숙달해야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강한 귀신들은 일반적인 집회 때는 하는 50번 기도로서는 정체가 폭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떠나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이 성령 안에서 오랫동안 온몸으로 기도해야 정체를 폭로합니다. 영위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인내하면서 자신이 성령으로 장악이 되는 것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장악하시면 하나님의 진이 견고해지면 귀신은 기침 한 번을 따라갑니다. 귀신은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변하면 귀신을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고 떠나가야 됩니다. 귀신이 영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02-3474-0675로 전화하시어 정확하게 상담하시고 치유하시어 편안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